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기도와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외국에 오래 계셨던 한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변해야겠다라는 것을 그가 기도원에 가서 보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저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먹을 것을 구하는구나, 돈을 구하는구나, 복을 구하는구나. 그들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의 당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산 이쪽에서 주시옵소서, 산 저쪽에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잘못된 것, 이 물질적인 것, 돈, 복,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의 그 선지자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이렇게 교회 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하나로 단결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문제로구나. 오늘 저희들이 이 기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흥 강사가 단에 서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소나무를 뽑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이것이 남용되어져 있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그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요, 우리 다 같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핸들대를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곳에서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운전하면서 계속 주님,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기도로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는 순간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도는, 자, 여기에 보면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3분만 안 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된다. 쉼이 없이. 그래서 기도는 쉼이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조선님 목사님께서 눈 온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온다 줄 알고, 예수님, 아니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예수님 온다고 소리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 온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 아르헨티나가 눈이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겨울에도 눈이 오다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목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여기 지금 안디옥인데, 눈이 온다고 그냥 강아지가 눈밭에 뛰어다니듯이 그냥 그렇게, 눈 온다고. 그런데 또 와보니까 목사님 눈 와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지금 그냥 눈 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해. 왜냐면 제가 눈 때문에 동상 걸린 사람 아닙니까? 끔찍하게 싫어하는 눈 조금 전에 봤어요, 한국에서.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겨울을 2번 나네, 한 해에 겨울을 2번 나네. 그러면서 이제 눈 오는 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있는데 눈 온다고. 그래서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23년 만에 눈 본대요. 내 눈은 눈이 아니야? 내 눈은 눈이 아니냐고. 그런데 23년 만에 눈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뻐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집에서, 제 숙소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분이 걸리겠어요? 2분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저는 눈이 오는 거 몰랐어요.
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들어올 때 눈이 어깨에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눈 왔어요 그러는데 저는 눈이 오는지 정말 몰랐어요.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도 눈이 왔다 비가 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요? 왜요?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기도는 쉼없이 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아멘. 저희 어머님도 항상 이렇게 가면은 눈 감고 하고 있다가 또 졸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잘 안 들리지만 길을 갖다 대면은요 방언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를 계속 우리 두중인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꼭 두중인 사역 나가게 해주세요. 전 목사 혼자 외롭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정말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도 기도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정말 기도로 살고 우리는 또 기도로 죽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죠. 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정말 맞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숨을 쉬는가 손을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근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혼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삶이고 삶은 기도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은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공기를 마시고 내뿜고 공기를 마시고 내뿜는 이것은 바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공기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이 공기는 여러분 그리고로 보면요. 공기 이것이 뭐예요? 푸시마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는데 이 푸시마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정확하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호흡 공기를 들어 마시고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바로 공기가 성령님이라고 똑같은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숨을 쉬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마시는 거고 성령님을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마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내뱉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의 기도의 거의 80%는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숙소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80% 이상이 저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함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주님은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이유는 성령님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고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이 아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도는 한 가지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그래서 그의 기도는 회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를 보내서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게 한 걸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도의 그 문장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삶인데요. 제일 먼저 기도의 그 모습을 말해주죠. 아버지의 이름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효성 하게 되면 효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바로 저의 인격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과 연결된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격,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그 자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되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거룩하게 되소서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세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게 되세요. 그리고 손 들고 그리고 눈 감고 또는 무릎 꿇고 거룩하게 되세요. 거룩하게 되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소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삶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그래요. 제가 막 그냥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담배나 빡빡 피고 그냥 나 두중인도 아니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살게 되면 사실상 누가 욕먹어요? 자신은 물론 욕먹지만 그 아버지 엄마가 욕먹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아들 잘 키웠네. 자식 잘 키웠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제 아들,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두중인 사역, 예수님은 믿어요.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아주 정말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뭐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요. 아들은 이제 혼자 살지만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 아들로서 자기가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두중인 사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뿐이에요. 정말 두중인 사역.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아주 형편없이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아버지의 평판과 명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개구장이로 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수박도 서리에 먹고 참외도 서리에 먹고 막 그러면 그 노인들이 거기 노인정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막 그냥 개구장이 네 아비가 누군고 하고 묻잖아요. 왜 네 아비가 누구냐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농사 잘못했구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두중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개판쳐? 자식이 정말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사생아예요. 연결이지 아니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나하고 관계없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암만 아버지와 나는 관계없어요. 분리시키고 아버지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나는 나예요. 나 성인이고 나 왜 아버지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여러분, 제가 김숙자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효성 목사를 아는 사람이면 김숙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 김수사 목사님하고 관계없어요. 나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없어요. 나 호적 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버린 자식이지. 이거는 정말 내놓은 자식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우리 두중인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내가 살지 않으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손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했으면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했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땅한 기도한 자의 그것은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그렇게 아버지와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이름, 한 영광. 내가 영광을 받으면 곧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아버지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은 기도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한 자답게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삽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속성과 그 직분과 그리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여김을 받도록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정말 그렇죠? 아니 허공을 쳐봐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핵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킹덤 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킹덤이 땅에 이루어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킹덤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킹덤 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천년왕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왕국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중이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두중이 사역을 해야 돼요. 땅끝까지 1260일 다시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중인 사역을 우리가 힘써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열방을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이 온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 오신다는 줄 알고 빨리 우리 두중인 사역 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긴급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주기도문 제일 끝나는 같은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이 이게 먹을 게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같은 장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게 아니었구나. 데일리 브레드. 그렇죠? 먹어야 하는 그 양식, 마셔야 할 그런 거, 의식주. 이거를 구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는 우리가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갖고 오려고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내려갔어요. 예수님은 혼자 지금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마리아 남편 5이나 있는 그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물이요? 생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이 예배가 생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물을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얘기하는데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내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이 충만해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었지? 이야, 우리가 음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저 여자가 갖다 줬나? 뭐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내가 먹은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야. 정확하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양식이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여자를 구원하는 그래서 자신의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양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이야기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하루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의 삶을 그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중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죄를 진 그 모든 영혼, 여기 뭐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용서하옵소서 이거는요. 죄를 지은 모든 인류예요,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들이 묶여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로.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됐어요. 이 열방이에요, 열방. 이 열방을 위해서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예요, 중보.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260일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그래서 저는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두중인의 기도네. 그렇죠? 두중인의 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중보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두 증인의 사역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마옵소서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가 유혹에,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탄을 무찌르고 이기고 나가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할 때, 그렇죠? 기도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마귀 사탄을 제어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말씀을, 그렇죠? 우리는 더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고 호흡은 곧 생명이기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 쉬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지금 9절의 말씀이 너무나 오용되어 있고 잘못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까? 왜 친구 집에서 잠 못 자게 지금 불도 다 끄고 지금 애들도 나와 함께 누웠고 남편도 누워 있는데 왜 계속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떡 먹으려고 구했나요? 아니면 여행 중에 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했단 겁니까? 여행 중에 온 친구가 허기져 갖고 배가 고파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내가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여러분, 허기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끝까지 강청하라. 강청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벗을 먹이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 하나 먹기 위해서, 나 하나 배부르기 위해서, 나 하나 정말 허기진 속에 잠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벗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벗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요, 이것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친구의 그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좋은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od gift로 되어 있습니다. good이라는 말은 선한 gift. 이 gift라는 말은 은사 아닙니까? gift라는 것은 은사예요. 그런데 선한 은사,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병도 고쳐야 되고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아야 되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260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능력받아서 과시하고 이걸로 돈 봉투나 받고 예언이나 하면서 그래서 기도 원장이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물 받아라 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면서 제가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죠. 목소리도 좋은데다가 카리스마도 있겠다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 받아라! 우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돈 받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능력자라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면은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뿐만 아니라 찾는 자에게, 그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빵이 뭐였습니까? 빵이 뭐예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예언하는 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셨음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삶이로구나.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라가 줘야 되고 삶이 받쳐줘야 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구나. 기도했으면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열매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했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버지와 나가 한 아들과 아버지의 그 부자 간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형편없이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하게 되고 아버지가 오히려 존경이 아니라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복음 전파죠.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어떻게 재림의 주님이,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복음 전파. 그래서 여기에 이 나온 이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중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중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고, 또 복음 전파 땅끝까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열방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을 대적하고 7번 떨어뜨리게 되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여기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덫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먹인다는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벗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 받고 나가 증거할 때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을 주 앞으로 회복시키는 이 귀중한 사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정말 헛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대로 삽시다. 그리고 이 기도한 것만큼 우리도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삶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였구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을 이루고, 또한 이 거룩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두중인 사역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님,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으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열방들을 치료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간청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